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숲속샘터 교회에 담임을 맡고 있는 김용재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세연이라는 단체를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모님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부모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지만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한바탕 싸우고 자기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 뛰어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집이 몇 층인데요? 하고 물어보니까 2층이래요. 제가 다행이네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하고 싶으면, 부모 역할을 얼마나 잘하고 싶으면 잘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미움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해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 19살이에요. 제 딸이 14살이에요. 저희 집에도 그와 비슷한 아이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간 정색을 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청소년 전문가로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셔도 또 이 아이가 이렇게 할 때,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 어떻게 대하면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도,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아이와 관계를 유지해도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함께 한 집에 거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버거울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돼서 사는 것 자체가 지칠 때가 올 것입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아니요?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그럴 때가 와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알고, 저는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뭔가를 알고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집에서 실천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요즘에 배우고 있어요. 제가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저러고 있을까?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런 표정을 지을까? 답답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저 아이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신대요. 즉,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 영혼이, 그 존재가, 그 마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시기, 이 사춘기 때에 그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춘기를 13세에서 18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학자들이요 10세에서 29세라고 합니다. 즉 과거에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던 과도기적인 혼란이 지금은 10살에서 29살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7살부터 35살까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까 영혼, 마음, 존재가 성장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사람이 성장하는 영혼은 제가 볼 때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 지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신체적인 영역. 이 5가지 영역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아이들은 과도기적인 혼란을 겪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이런 아이들더러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아이들도 처음 경험하는 이 아픈 시기에 아이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경험하는 고통의 9배를 아이들은 엄마의 배에서 세상으로 나오면서 경험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겪고 있는 저 아이는 왜 저럴까 답답해하는 마음에 어쩌면 9배, 10배의 아픔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아픔을 신께서는 디자인하셨을까요? 이 아이들은요, 이 아픔을 통해서 자기 중심에 있던 부모를 떠나보내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됩니다. 마치 사무엘이 엄마를 떠나 엘리 제사장 밑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혼란을 통해서 아이들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내적인 혼란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심지어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있는 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혼란이 진실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혼란이 여러분 이게 강의를 마음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몸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해보세요. 혼란이 진실입니다. 예, 잘하셨어요. 박수. 잘하셨어요. 자, 다시 한 번만. 혼란이 진실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혼란이 진실이라는 사실. 내가 볼 때는 참 혼란스럽고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이들의 영혼을, 아이들의 마음을, 아이들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혼란 속에서도 아이들이 내면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즉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자기가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아이 주변에 있는 권위자들입니다. 부모, 교사, 목회자, 선생님, 동네 어른들, 길거리 어른들. 이 어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 시선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인식하기 시작하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답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너 몇 등 정도야? 선생님들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너 몇 등 정도야? 이렇게 집에 가면 부모님이 꼭 표현은 안 하시지만 너
내 기대에 좀 못 미쳐. 교회 오면 목사님들, 선생님들이 특별히 말씀은 하지 않지만 너 영적인 열정이 좀 부족해. 늘 뭔가 부족하다는, 뭔가 못마땅하다는 시선을 아이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내적으로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 대답의 핵심에 나는 부족해. 스스로 자기의 한계를 결정짓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정서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한계를 지어놓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고 스스로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의식 속에 정리해놓고 사는 아이들. 그리고 실제로 죽음을 시도하거나 일탈, 중독 이런 것에 빠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곱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마운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자빠져 자고 있어요. 아주 짐승처럼 자고 있어요. 코끝에 손을 대보는 거예요. 근데 숨을 쉬어. 그럼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애 살아있어요. 이렇게. 기적인 거예요. 성적이 몇 등이냐 묻지를 마세요. 그냥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몇 시에 들어오느냐 시계 보지 마세요. 밤에 자다가 물 먹으러 부엌 갔다가 이상해서 방문을 열었는데 거기서 자빠져 자고 있다. 그럼 기적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으면 기적인 거예요. 자식 농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 막 이렇게 농사 져가지고 이제 어른이 되려고 청소년이 됐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일 처리하는 거나 자기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쑥 들어오냐면 이거는 그냥 생각이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식 농사 망쳤다. 우리 집안의 문화, 우리 집안의 분위기 자체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조금 더 나가면 나는 부모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싹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점도 사실은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해본다고 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대신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치열하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유익은 있더라고요.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우울의 증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인색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느낌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 더 버텨야 됩니다. 여기서 버텨야 됩니다. 부모 노릇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정도로는 안 돼. 너 부족해. 너 그 모습으로 사회 나갔다간 백전백패.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한 줄 알아? 너 밟고 올라서야 돼. 뺏어야 돼. 그래서 올라가서 네가 얻은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정해서라도 성과를 내서 인정받아 너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다음으로 옮겨가서 계속 올라가야 돼. 너 지금 여기 이루고 있으면 안 돼.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부모만은, 적어도 부모만은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기대한다. 내가 널 축복한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나 찾지 마. 늘 가까운 데 있을 거니까. 가슴이 뛴다. 너만 보면. 미치겠네. 네가 내 아들이어서.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내 딸 눈 속에 있구나. 왜 우리가 버텨야 하냐면 정말 내 몸으로 낳은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하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내 아이, 남의 아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를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메시지를 자꾸만 전달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부모 노릇의 가장 기초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 안 할 거요? 아니, 강사가 이렇게 일그러지는데 우아하게 여기 서봐. 다 같이 해.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압니다. 어떨 때는 그저 버텨야만 합니다. 너무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라도 내 아이니까, 내 가정이니까 끝까지 버텨야 하는데 그것밖에 못할 때가 있습니다. 버틴다는 것은 지금처럼 온 힘을 다해서 그냥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것 때문에 혹시 내가 내 아이를 키울 때 내가 옳다고, 내가 억압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게 없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없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나도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아이도 나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주었던 힘을 풀면서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티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부모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셨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섣불리 시도하면 무리수를 두고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버티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너의 부모다. 내가 부족하지만, 표현은 못하지만, 연약하지만 너를 너무 사랑해서 오늘도 이렇게 아픈 너의 부모다. 부족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사랑한다 하는 마음으로
버팁시다. 감사합니다.